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5번째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전교인 야유회 그리고 우리 김희철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심으로 제가 2주 동안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번까지 했던 말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한낮에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시선에 3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 누군가 자기 눈앞에 보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극진히 모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6월 첫째 주일에 환대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대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누군가를 섬기는 환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환대하고 극진하게 섬겨주는 사람 좋아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 환대를 행한다면 그 환대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마땅한 의무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의무를 다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로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신뢰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그에게 그 환대의 결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자, 살펴보면 2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사라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 본문이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인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명의 천사가 나타났지만 그 3명을 언급할 때 그들이 하다가 갑자기 10절에서 그라고 하는 3인칭 형태를 쓰면서 그 3명 중에 한 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실 이 3명의 천사가 이곳에 방문한 것은 바로 사라의 태문을 열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기 위함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막혔던 태문을 열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실 수가 있고 그것을 확증이라도 하듯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가 이 가정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의 태문이 열려져서 너의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이것이 환대의 결과다. 2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알려줘요. 자, 그 본문이 16절부터 21절인데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러분,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친구예요. 벗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비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니, 여러분 청소년이었을 때 비밀을 엄마에게 말합니까? 아빠에게 말합니까? 친구에게 말합니까?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 벗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41장,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야고보서 2장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칭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 그와 매우 친밀하고 친한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준 비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20절과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뭐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려가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려가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예외 없이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대표적인 신뢰가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흩어져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는 교만의 범죄를 범합니다. 그때 창세기 11장 5절을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했다?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함입니까?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허무시고 그 백성들을 흩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아니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흐르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던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뭐 했다?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무언가를 하나 발견했어요.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면서 비밀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만민중앙교회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비밀을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 결과로 뭐합니까? 헌금을 요구합니다. 금전적인 걸 요구해요. 자기 말만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목숨 건 중보기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는 항상 그 출발점, 그 근저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뭐 합니까? 희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중보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하나뿐인 누님이 매형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25년 전인데요. 제가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를 가봤거든요. 갔더니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딱 가니까 시간마다 모스크에서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라고 나오는 음악 아세요?
제가 흉내만 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오오오 이런 음악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스크 방향,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저 이번에 저하고 이중원 목사님하고 1월 달에 우리 교육자 수련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2명이라도 교육자 수련을 갑니다. 가서 이번에 남이섬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이섬에 갔다가 어떤 편말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슬렘 프레이어 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시다 하고 또 찾아갔잖아요. 갔더니 모슬림들이 그 남이섬에 왔을 때 거기서 기도하라고 기도실을 마련해놨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면 뭐 기독교 기도실은 없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제가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면 그 영혼과 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겠죠? 이곳이 어디냐면 저희 이번에 필리핀 방문했을 때 그 빵아라는 교회에서 디아스 마을 갈 때 선교사님이 차를 잠깐 멈춰놓고 저희 방문했던 3명에게 설명해 준 곳이에요. 이곳에다가 선교센터를 지어서 이곳에다가 유치원, 교회, 생활관 거기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디아스 마을 우리 그 식사봉사하러 갈 때 잠깐 멈추고 여기라고 한 곳. 월요일날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사진 2장을 보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영주에 있는 한 교회가 이곳에다가 교회를 지어주겠대요. 너무 잘 됐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은요? 그랬더니 네, 건물만 지어주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만 지어주겠대요. 아니 참 땅부터 사주고 교회를 줘줘야지. 그래서 저한테 주인이 싸게 준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늘 축복받는 일에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광고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맥주 감사원금 많이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일부를 좀 우리 선교사님에게 제가 그 땅 시드머니가 이겁니다라고 보내려고 해요. 시드머니. 뭐 장사하는 돈은 아니지만 그 땅을 시작하는 시드머니가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지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김희철 선교사님, 그 치앙마이 그곳에 다국적인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에 딱 한 사람 교인이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은 액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또 일부를 헌금해서 그곳에 교회 개척과 태국의 영혼들을 섬기라고 저희가 또 후원하고자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고 사랑하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근저에 깔려있는 출발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을 위하여 했던 중보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게 바로 기도의 관용구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관용구가 이런 게 있어요. 두 손을 들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다, 이런 게 다 기도의 관용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이런 게 다 기도의 관용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중보기도의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23절에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가시라는 말인데 단어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를 종교적인 용어로 딱 쓰게 되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중보기도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힘든 이유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타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오래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자신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재앙을 멈추사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응답했던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라. 이거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정의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은 그거를 부당하다 그랬는데 이 부당하다는 말을 찾아보면 신성모독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죽이는 것이 정당하고 옳지, 만약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에 모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은 네 번째까지 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가치하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 무가치해요 이럴 말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실력, 나의 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능력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이는 그대로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중보기도의 자리이죠.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공로가 사라지면 바로 그때부터 기도의 물줄기가, 물꼬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연약함, 간절함, 불쌍함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줄까?
혹시 여기 부모님 세대가 예수 믿지 않는 세대라면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줄까? 여러분, 저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거기 있다고 믿는데 이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면 어떻게 되죠?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렇게 세워진 것,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 우리 엄마의 기도다, 우리 아빠의 중보 기도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티끌은 흙먼지입니다. 쟤는 불이 타고 나는 가루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예가 하나 등장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해요. 에휴, 저런 사람들 기도 응답하겠는가? 그러면서 중앙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의 공로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쳐다볼 자격조차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서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줘야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 세리처럼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인정받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만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요, 내가 누군가의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만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좀 내려놔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이 기도응답과 이 부분과 관련돼서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만도 못한 내가, 마른 막대기와 못한 내가, 저 지렁이보다 못한 내가. 그래서 어떤 청년이 기도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을 예배 끝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막대기만도 못한 장로님, 지렁이만도 못한 장로님.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막 눈을 부릅뜨더니 이 청년을 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야 이놈아, 왜 내가 막대기만도 못해? 왜 내가 지렁이만도 못해? 그랬더니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야 이놈아, 그건 기도할 때 나는 소리지. 이렇게 하면서 청년을 혼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기도할 때도 안 할 때도 우리의 기본 자세는 같습니다.
하지만 세리처럼 자기 공로를 내려놓고 낮아졌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이게 참 중보기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하라. 반복하라. 중보기도란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요, 기도가 자꾸 응답돼요. 제가 원하는 게 응답돼요. 모르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한 번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반복적인 기도의 역사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5인이 부족한 45명만 있다면은요,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29절에 말합니다. 40명이면요, 30절에 30명이면요, 31절에 20명이면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염치가 없었는지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합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염치가 없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저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복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포기하시고 부모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포기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눈물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할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시대적인 관용구가 있어요. 10명이 없다, 이 말의 표현은 한 명도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9명, 8명, 5명, 1명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10명에서 멈춘 이유는 바로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멈춘 겁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한 명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타락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 직장이 지금도 살아가고 지금도 잘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바꿨어요. 내가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하면 교만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내가 여기에 왔으니 이 직장은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한교회가 여기 이 롯데캐슬 3차에 있으니까 이 3차가 여러분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안 믿으시네요. 저희 교회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 저 맞은편에 상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여기 치과하고 저 끝에 사진관 외에 그 중간에 다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라인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빈 상가가 우리 교회가 들어오자마자 꽉 차가지고, 여러분 지금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도 안 가요. 그냥 차요. 그냥 차요. 이건 제 얘기고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 중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아브라함 본문에는 없는 소돔과 고모라 본문을 찾아보면 이 결과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죠.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아브라함을 보아사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의인 한 명을 롯에게서 찾으시고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을 건져서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생각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 자카르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카르. 여러분, 이 자카르가 표시하다는 거예요. 흔적을 딱 낸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면 그게 무엇인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가 그 자녀의 인생 위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일터가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그 일터에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아, 누군가가 여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 흔적이 남아있구나, 살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거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거다. 우리 가족들이 해외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흔적이 그 인생 가운데 남아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은혜와 의의 빗줄기,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아멘. 나의 중보기도의 목소리가 주님 귀전에 곱게 곱게 울려진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곳에서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닿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셔서 그 기도하는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진 걸 경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의 부모, 바로 그의 할머니가 기도함으로 자카르, 바로 기도의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떠나 도망가는 도망자 입장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옵소서. 부모님처럼 그들이 기도할 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곳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교회가 응답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120명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교회를 사용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 기도자로 소돔을 위하여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중보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우리의 기도가 흔적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정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한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유람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영적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아브람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 중보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 기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